18세기에 영국 성공회 신부이면서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윌리엄 로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A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 독실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름. 자, 이 책에서 윌리엄 로 목사님이 진실한 기도만큼 진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 문장만 영어로 소개하고 본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as we cannot live a holy life without prayer, so we cannot have prayer without a holy life. 우리가 기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이 없이는 거룩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겸손이 크리스찬의 의무라면 크리스찬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도록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8세기의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삶을 바꾸라 라고 외쳤던 이 청교도 목사님의 음성이 영국을 새롭게 하고 영국 민족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윌리엄 로 목사님의 조언이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을 향해서 던지시는 조언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발되고 체포돼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또 그 사람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우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같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해로운 자이다. 두 번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망치고 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소당하고 있는 그 죄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짜 능력과 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전염병 같은 해로운 자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요. 5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 위 본문에 보면은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염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로이모스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됐는데요. 유행병, 악질, 역병 혹은 흑사병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트러블 메이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악질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와 같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역병이나 악질, 흑사병 같은 이 전염병은 치료가 불가능했고 방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퍼지면 나라나 지역 공동체를 몰살시키는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발당하고 있는 이 죄목은 사도 바울을 단순히 무슨 폭력배나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꾼 정도로 고소 고발한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몰살시킬 수 있는 극악한 죄인이라고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악하게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상당한 문제를 만든다고 유대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오늘 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고 소유하게 한다고 고소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공동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죄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말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팀,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방문했던 그 지역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복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기록 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몰살당하거나 유대 공동체가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병든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무슨 병이든 치료받았으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모든 생업을 우상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점술에 매여 수많은 돈을 낭비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계몽돼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 점술책을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죄수들 뿐만 아니라 간수까지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며 그 가정들까지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우리가 읽어온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둠의 일들, 사탄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 어떤 결박이 있고 어떤 저주가 있었고 어떤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고통당했는지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유와 은혜와 해방과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공주지 계룡면 화한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마당에서 이 길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연등 만드는 그곳에 가서 전도한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연등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욕만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왠지 성령님께서 좀 전해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의 없게 전도했어요. 그 연등 만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이니까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정 에너지.
그래서 정말 성의 없이 전도지 주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실래요? 이렇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연등을 만들다가 전도지를 딱 받고 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좀 가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정말 성의 없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람이 그날 남편을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진짜 또 이번에는 진짜 안 믿겠지. 진짜 성의 없이 또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실래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교회에 그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한마디 합니다. 제가 평생 박수무당이었는데 우리 다락방에 징하고 그 주역책이 있습니다. 평생 그거 굿하면서 썼던 건데 저것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올라가가지고 다락방에서 다 가져다가 주역책은 다 불태우고 징은 고물상에다 엿바꿔 먹었어요. 폐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고물상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부터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요. 안 빠지고. 그게 예수 믿는 길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박수무당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하여튼 막 목숨 걸고 했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빠짐없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수 받고 세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 그날 이분들이 펑펑 울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 박수무당짓 하면서 이 내외분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평생 머리에 돌처럼 무거운 두통을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받는 그 순간 예수 믿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찬송하면서 이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요 전도를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차가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면 거사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고차가 지나가면 그 앞에 같이 술 먹던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는데 전도 방식이 너무 쉬워요. 전도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싹 여니까 야 타. 그러니까 타요. 술 먹고 봉고차에 탄 거예요. 같이 먹던 사람들이니까 타라고 하면 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첫날부터 와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술을 끊고 자녀들을 전도했어요. 두 자녀. 근데 아들 하나는 지체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아이였어요. 거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학습이 불가능한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학교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똑똑하게 예수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술 먹던 그 전도된 할머니가 또 자기 친구를 또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왔겠어요? 야 타. 또 타서 그 할머님이 또 오시고 그게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원이라는 동네가 많이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가 전해지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귀신은 떠나고 병은 치료되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은 강건해지고 굽었던 것들이 올바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유대 종교자들은 이 예수 전하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극악한 죄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사는 길과 죽는 길이 그 마음속에 잘못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얼마나 뒤집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는 지금 로마 총독 벨릭스가 다스리는 유다 땅에 대해서
로마 총독 벨리스를 힘입어 우리가 태평하게 되고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태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화, 강건, 축복 혹은 건강으로,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힘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 공동체가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감언이설이고 거짓말이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죽였는데요. 여러분, AD 63년부터 70년까지 벌어진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7년 전쟁에서 최소 1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이 포위됐던 그 전투에서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유대인들,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완전히 도륙해버렸어요. 사실 로마는 유대인들을 계속 죽이고 있었고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고통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얘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개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오르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improvement 또는 reform, 개선, 발전 혹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개선한 상태,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유대 공동체가 로마에 의해서 개선되고 발전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정복 민족에 의해서 피정복 민족이 개선되고 발전된 역사가 없습니다. 정복 민족에 의해서 피정복 민족이 개선되고 발전된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정복 민족은 철저하게 피정복 민족의 발전과 개선을 막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교육이나 산업이나 그 인적 자원을 유린하고 소진시켜요. 마비시킵니다. 그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피정복 민족이 정복 민족보다 개선되고 발전해서 정복 국가 국력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된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외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피정복 국가가 정복 국가를 넘어선 역사가 딱 두 번이 있는데, 그 역사적 예외는 첫 번째 영국을 앞지른 미국, 두 번째 일본을 앞지른 한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기독교 부흥운동이 이 나라와 민족을 휩쓸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부흥이 이 나라와 민족을 휩쓸었을 때 이들은 피정복 민족으로서 핍박당하고 연약하고 약탈당하고 소진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생명력이 어디선가 일어나서 이 민족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 깊숙이 전파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민족의 뿌리를 변화시킬 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고 가정과 기업이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잘 산다고, 돈 때문에 평안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본다고 속삭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세상에 속박당하고 죄와 쾌락과 세상의 염려에 얽매여서 쳇바퀴처럼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에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얽매였었고 세상과 세상이 주는 쾌락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는 계속 우리를 조여오게 될 거고, 믿음으로 이기지 않는 한 세상은 점점 우리 삶을 파고 들어와 평화를 뺏고
타락과 질병과 불안과 어둠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어로 다를 이 끝단이라는 한자어로 끝이 다른 교리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데 그럴듯한데 그 끝이 완전히 빗나가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를 믿는 집단을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 정죄했던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하이레시스, 즉 religious party, division, 종교적 분파 혹은 종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새로운 종파적 분파가 유대인들에게 큰 해를 주고 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분파라고 자기를 부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믿음인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요약하자면 나사렛 예수 신앙의 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믿음의 전통, 즉 본질적 신앙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믿는다. 셋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 즉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300년 후에 증거됩니다. AD 313년에 로마는 핍박을 멈추고 기독교를 승인하고 국가 종교로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을 개종시키는 능력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리이고 그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믿는 대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피해를 주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단인지 왜 이단인지 교회가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은 이와 같은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반드시 기독교적 신앙에서 떠나 있는 이단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느냐? 첫 번째, 신앙적 정통성과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위한 자기 부정,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복음에 대한 절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말씀의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이단 교주나 사설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셋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를 거부하는 성결과 거룩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모든 부흥의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성결과 거룩의 소망과 열매들이 흘러넘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단들은 이러한 예수를 닮는 거룩한 성결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 종교에는 광신은 있는데 예수를 닮고자 하는 성결과 거룩에 대한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에 대한 몸부림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로 흘러갈수록 선명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기준은 성경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믿는 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들의 현 상태가 너무나 두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영혼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느냐?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을 배우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을 거부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말씀대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버려왔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성경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음껏 해왔다는 거예요. 이단을 양성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고 최우선으로 삼고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세상 복을 구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의 삶을 버리고 진짜 믿음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충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탐방동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탐방동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간판에 떡하니 신천지 장막 성전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떡하니. 그리고 그 큰 건물 앞에 검은 바지, 흰 블라우스 입은 젊은 여학생들, 남자 학생들도 깔끔하게 그 검은 바지하고 흰 티를 입은 젊은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거리를 가득 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무슨 현상인지 알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이단에게 넘겨주고 말았는가? 너무나 탄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때는 대학 캠퍼스마다 기독 청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캠퍼스마다 복음 찬양을 부르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젊은이들로 도시가 가득했어요. 교회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가득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거리마다 복음 들고 나가고 전도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차이가 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단에 다 가 있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했던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캠퍼스마다 기독 청년들이 넘쳐났던 그때는 분명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분명했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고, 회복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가 전해야 하는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누구나 예수 십자가 지려고 하는 열정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단은 활개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강력하게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 큰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 청년들과 성도들이 뜨겁게 불렀던 찬양 한 곡을 제가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작시 김준곤 목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